에베소서는 구원의 풍성함, 또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함을 우리에게 잘 말해줍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함이 얼마나 큰지, 또 그 은혜의 풍성함 속에서 우리가 받은 은혜, 또 구원의 기쁨, 그 감격, 그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우리에게 잘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죄 용서의 길을 열어놓으셨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7절에 보면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우리의 죄가 예수님으로 인해서 없어졌죠. 죄의 형벌 또 책임 다 사라졌습니다. 그리스도의 속량, 그것이 곧 나의 죄사함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자녀의 신분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에 목적이 있습니다. 8절이 목적절이죠. 8절에 보면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핵심은 예정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기뻐하심, 또 하나님의 주권적 선택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께 예정되었죠. 찬송하기 위해서 예정되었습니다. 12절에도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하나님 예정하신 가운데 선택되었고요. 우리는 우리의 인생을 통해서 날 선택하시고 은혜 베푸시고 죄 용서하신 우리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목적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갑니다. 하나님 찬양하는 그 목적을 이루는 방법, 오늘 본문에 나오는데요. 하나님은 그러기 위해서 우리를 찬송하는 존재로 부르시기 위해서 창세전에 우리를 선택하셨죠. 우리 어제 본문에 나왔죠. 창세전에 우리를 선택하셨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예정하셨다라는 말이 여러 번 나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오랜 계획과 섭리 가운데 되어진 일입니다. 11절에도 보면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하나님의 주권적 역사를 말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주권대로 선택하시죠. 또 여기 나오는 기업은 천국을 말합니다. 천국이 우리의 기업이 되죠. 우리로 하여금 찬양하는 존재로 부르시기 위해서 우리를 예정하셨고요. 또 우리에게 천국을 기업으로 주셨습니다. 사실 에베소서 1장에는 이 바울의 감격이 넘칩니다. 벅찬 감독이 있어요. 그래서 원문으로 보면 마침표가 없습니다. 계속 이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의 그 특징이 참 많이 나타나죠. 바울 스스로도 이 편지를 기록하면서 자신이 받은 은혜, 구원, 천국의 기업, 창세전에 선택하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예정, 주권적 선택 하나하나가 다 벅찬 감격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교회를 향해, 사실 에베소서가 옥중서신이죠. 로마의 감옥에 갇혔을 때 쓰여진 서신입니다. 지금처럼 깨끗한 인권이 있는 그런 감옥이 아닙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그곳에서도 그 환경이 무너뜨릴 수 없는 그 심령 가운데 있는 하나님을 향한 사랑, 또 벅찬 감격 속에서 이 에베소서를 썼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에는 바울의 벅찬 감격이 그대로 잘 묻어납니다. 얼마나 벅찹니까? 하나님이 창세전에 우리를 선택해 주시고 찬송하는 존재로 부르시기 위해 그의 뜻대로 모든 것을 결정하신 이가 그 계획에 따라서 다 예정해 주셨다.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택이고 섭리고 주권적 역사다. 그러니 감옥의 그런 상황이 그 감격을 없앨 수 없는 것이죠. 오늘 우리도 똑같이 그런 감격이 있습니다. 사람으로부터 작은 상 하나 받아도 감격하는데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은 영생의 기업입니다.
나를 위해 주님이 생명을 십자가에 내놓으셨죠. 그래서 속량이 이루어졌습니다. 그것이 곧 죄사함입니다. 죄와 사망의 법이 아니라 생명의 성령의 법의 지배를 우리가 받는 것이죠. 이 모든 과정이 다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이루어졌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늘 생각해야 하고요. 그 뜻대로 내가 예정하심을 입었고 하나님 찬양하는 존재로 부름받았다. 하나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큰 벅찬 감격입니까? 다 계획대로, 예정하신 대로 그 계획에 따라서 우리를 선택해 주신 거예요. 하나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스스로 기뻐해야 하고요. 여기에 성도의 세상에서 흔히 말하는 자존감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선택해 주셨으니까 그 선택하시면 후회함이 없으니까 세상이 뭐라 한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자들이죠. 영적 자부심을 가져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선택, 그 뜻대로 모든 것을 이루시는 분의 계획에 따라서 예정받은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입니다. 여기에 우리 영적 자부심이 있습니다. 이 자부심을 가지고 오늘 하루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오늘 본문에 보면은 하나님,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또 성령 하나님의 삼위일체 하나님의 그 사역이 각기 다 소개됩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셨어요. 그리고 주님이 속량하셨습니다. 예수님 순종하셔서 십자가에 속량하셔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을 만들어 놓으셨죠. 하나님의 계획을 실행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계획이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쭉 이루어지도록 보증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세요. 하나님이, 성령 하나님이 성부, 성자 하나님과 더불어 세 겹으로 우리의 구원을 확증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미에 보면 성령님의 보증이 나옵니다. 13절인데요.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성령으로 인쳤다라는 것은 도장 찍는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성령의 도장이 선택받은 예정된 우리에게 찍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구원을 보증하죠. 도장이 세상에서도 그 문서든지 어떤 상품을 보증하죠.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성자 예수님의 실행하심을 성령님이 보증합니다. 세 겹으로 우리의 구원이 확증된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아 부름받은 목적이 되는 찬송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 삶을 가능하시도록 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성령의 능력이 그래서 우리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하고요. 꼭 있어야 합니다. 성령님이 내 안에서 활동하시죠. 놀랍게 나의 인생을 하나님의 목적에 맞게 이끌어 가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우리 인생의 일거수일투족을 이끄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시죠. 그래서 우리는 삶의 작은 부분이라 할지라도 내 삶을 이끄시고 하나님의 목적에 맞게 내 인생을 이끌어 가시고 그 목적에 맞게 살아낼 수 있는 힘과 능력을, 그 작용을 우리 안에 주시는 성령님께 우리는 맡겨야 합니다. 내 인생을 맡겨야 합니다. 초대교회 빌립 집사님도 성령의 음성에 순종했을 때 에디오피아 내시를 구원했죠. 바울도 전도 여행 중에 항상 성령님의 지시를 받았습니다. 성령이 제한적으로 역사했던 구약 시대에도 성령의 감동과 충만함이 있을 때 감히 상상할 수 없었던 놀라운 일들을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뤄냈습니다. 그런데 신약 시대에는 주님이 이뤄놓으신 속죄의 사역으로 성령님이 각 사람의 심령 가운데 거하십니다.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죠? 우리는 그 성령님을 의식하고 구원의 날까지 우리의 구원을 보증하시고 인치신 그 성령님께 내 인생을 맡기고 또 인도함을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늘 성령님과 동행해야죠. 성령의 충만함으로 죄를 이기고 성령의 열매로서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고요. 성령의 은사로서 하나님 내게 맡겨주신 내 인생을 우리가 풍성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공동체 안에서도 성령의 은사를 가지고 일할 때 그 공동체가 풍성해지는 것이죠. 그래서 신약 시대는 성령의 시대입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가야 해요.
성령의 능력으로 기도해야 하고 성령의 능력으로 말해야 하고요.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 주신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구원의 날까지 기업의 보증으로서 우리 안에 주신 분이 바로 성령님이고요. 그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가 놀라운 삶을, 또 하나님 뜻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성령님의 별칭이 바로 보혜사잖아요. 우리를 위로하시는 분입니다. 영어 성경에 보면 컴포터라고 되어 있죠. 또 카운셀러라고 번역한 성경도 있습니다. 우리 옆에서 우리를 항상 도우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입니다. 그래서 안녕하세요 성령님이라고 늘 고백해야 할 정도로 인격적인 성령님을 우리는 늘 의식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죠. 너희 안에 성령님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라고 바울은 또 교훈합니다. 우리는 성령의 전이죠. 우리 육체 안에 성령님이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거룩한 사람으로 만들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성령님을 의식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오늘도 성령님과 함께 하시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님과 함께 하시는 삶 가운데 하나님 높이는 성도 삶의 목적을 분명하게 이뤄내는 복된 오늘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같이 말씀 붙들고 기도할 때 하나님 오늘도 성령 충만한 하루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